우리는 오늘 여섯 번째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난 안식일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리를 이었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르호보암이 이 초라하게 남방 유다를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려고 그 당시에 알려졌던 감독 이 아도니람을 북방 이스라엘로 특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화가 나 있던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아도니람을 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 상황에 르호보암이 마침내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거친 그 말을 이 여로보암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로 마침내 그도 분노해서 르호보암도 상한 심령이 되어서 유다의 군대를 모으는데 18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이 이제 부딪힌 형상이죠. 이 불과 불이 부딪히는 이 형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요새식으로 하면 우리 왕이 달라져서요, 그런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 상한 심령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18만 명의 군대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 전쟁을 선포했던 르호보암이 왜 선지자 스마야의 기별을 듣고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성경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루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도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내가 이루게 된 계획이다. 이렇게 되기로 작정하였으니 전쟁하지 말라.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이루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열왕기상 12장 마지막 말씀에는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쟁 군사를 모으고 분노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일이 내게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의 전쟁은 내전입니다. 이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전쟁은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의 이제 전쟁이죠. 아마 전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내전이에요. 그 상처의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북한이 그 형편 아닙니까? 근 55년 동안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씻어지지 않는 이 전쟁의 상처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내전만큼 사실 무서운 전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이유는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라고 이끄신 것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생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끄신 것은 그들을 이곳으로 와서 형제끼리 싸우라고 하신 그런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 나라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는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민족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라를 분리해버린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받을 심판이 남아있기도 했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 백성이 겪을 하나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기껏 전쟁 벌리려고 내가 여기를 이끌고 왔느냐? 내가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열장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이유가 기껏 너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전쟁을 벌리려고 내가 이끌고 왔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에 분열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한 권의 책, 이 한 편의 시, 이 한 편의 음악, 이 한 편의 설교, 이 한 편의 찬미.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가운데 나의 생애를 변화시킨 성경 말씀,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나의 생애를 변화시킨 성경 말씀. 여기에 40명의 인물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삶의 의미를 찾은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한 절로 생애가 변화된 40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을 미국 분이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 김진수라고 하는 목사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살아난 이야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은 그 심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이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좀 자꾸 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기타를 친 지. 근데 45년 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주 창피한 이야기인데, 근데 45년 전에 기타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 기타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 금지된 장난이라고 하는 로망스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요 한 음악을 듣고 제가 45년을 기타를 붙잡게 된 동기예요. 수많은 기타곡이 있지만 저를 사로잡았던 곡은 그 한 곡이었고, 그 한 곡이 지금도,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연습하기 전에 저는 45년째 이 로망스라는 음악을 한 번은 쳐요. 제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이 청소년기에 저를 붙잡아주었던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공부할 때 10년을 붙잡았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검정고시를 공부를 하고 대학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열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는 군대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을 끊임없이 감동시켰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제가 한 번은 삼육대학교 그 도서관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3층 지점 그 벽에 성경절 한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저는 사실 그 성경절을 보고 전율을 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성경절을 그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놨구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총명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이 하늘은 하나님에 향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렇게 작은 그 전도지를 하나 받았어요. 30여 년 전에. 이것은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절로 적은 전도지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제가 이 뒤에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전도지 아주 간단한 전도지 하나 붙잡고 30년을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마치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또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그 부르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 상황을 해결해 보기도 하고 또 탄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망했느냐? 내가 궁금해하느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 말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에는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머니 의사로 유명한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병국이란 의사 선생님인데, 이 할머니 의사는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50년 동안 봉사하신 의사였습니다. 저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 복지회의 할머니 의사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6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진료하신 분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 홀트 아동 복지에 실려왔는데 처음에는 푸주간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배달한 줄 알았대요. 이 태반과 탯줄이 막 달린 채로 피가 막 얼룩져 갖고 이 속바지에 쌓여서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배달했나 싶을 정도로 이 고기 덩어리 하나가 경찰관에 이제 품에 안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할머니 의사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겪었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들어오면 입양 서류에다가 전에는 이렇게 적었대요. 안산 고잔동에서 버려졌음. 그렇게 적었대요. 이 아이가. 근데 지금은 안산 고잔동에서 발견됨. 이렇게 고쳤었대요.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다. 이게 이제 이 할머니 의사의 그 마음이었답니다. 이미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아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된 아이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 희망적 상태로 바뀐 것이다. 이 할머니 의사가 자기가 80여 년 동안 이제 나이를 먹고 한 50년 동안 의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내가 내 80생애를 돌아봐도 참 희한합니다. 내가 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왜 우리 외할아버지는 자꾸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글을 가르치시고 시집까지 보내셨을까? 이 외할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며 원서를 찢어버렸는데 나는 왜 굳이 의과대학에 들어간 걸까? 다른 아버지는 의사를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우리 아버지는 의사를 극구 반대해갖고 내가 몰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을까? 내가 서울 시립아동병원 시절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80여 세가 된 할머니 의사가 그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 혼자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들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명처럼 평생에 걸쳐서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돌봐온 이 의사는 자기의 삶의 굴곡굴곡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어떻게 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대요. 한 번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5살 난 저희 형이 엄마, 아가 빠졌어. 그 한마디를 하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들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3살 먹은 제가 이 셋째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들으시고 손사같이 개울에 갔더니 제가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이게 원래 가라앉으면 끝나는 건데 둥둥 떠 있더래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까? 저희 형의 그 지나가는 듯한 그 한마디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들으시고, 제가 목장을 하고 싶어서 목장에서 1년 동안 이제 목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받아갖고 나와서 그 암송아지를 키우면서 장래에 이제 목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가 한 2, 3개월 지내는데 너무 사료를 갖다 많이 먹으면서 배가 부풀어갖고 완전히 그냥 나가 자빠져갖고 죽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른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 청학리에 있을 때, 야, 그 송아지가 안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목장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송아지가 죽었지? 그렇게 한번 좀 물어봤어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기 이 작은 전도지, 이거는 혹시 그 전충원 장로님 저 원주 기례에 옛날 빵 막 만들었던 그 장로님이 한동안 이제 이 전도 일을 하시면서 만들었던 전도지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자가 호주에서 그 봉사하실 때 어떤 한 분에게 쓰신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해 갖고 이 엘렌 G 화이트 선자가 한 사람에게 썼던 아주 이 정말 정감 어린, 정말 동정 어린 이 편지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작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중간중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열왕기상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아, 오늘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내 기전에 이 말을 속삭이게 하라. 어떤 폭풍우가 일어난다 해도 이 말이 그것을 바꾸어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금빛으로 화하게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말은 아주 짧은 6마디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게 하라. 이 말을 피곤해 지친 너의 머리를 쉬게 하는 베개로 삼으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너는 내게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나는 내가 유혹이 밀려오고 원수가 홍수처럼 밀어 닥칠 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고 너의 약함은 나의 강함을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시작과 끝을 주판에 맞추어 보기가 어려운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의 전대 주머니가 되어 내가 내 전대에서 마음껏 꺼내어 쓰기를 바라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소유는 끝이 없느니라. 내가 밤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나는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을 잊게 하는 자니라. 내가 내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위안을 제거해 버린 것은 내게로 돌이킴으로
영원한 위안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니라. 어떤 친구가 내게 실망을 안겨 주었느냐? 바로 내 마음 전부를 바친 그러한 친구가 말이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와 같은 실망을 허락한 것은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시라.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며 내가 넘어질 때에 붙잡아 주시니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시라는 노래를 너로 배우게 하고자 함이니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무근한 말로 너희를 모함하는 말을 계속하는 자가 있느냐? 그 모든 말을 내게로 돌려다오. 그리고 더 가까이 너의 피난처된 내게로, 인간의 구설수가 미치지 못하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내가 세운 계획이 관철되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좌절에 빠져 낙망하고 있느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축복해 달라고 내게 요청하느냐? 내게 축복이 될 계획을 나로 하여금 세우도록 나를 용납하기를 바란다. 나로 하여금 너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한다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마. 이는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길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홀로 할 수 없으리로다. 너는 악기에 불과하지 연주자는 아니니라.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라는 부름을 받았느냐? 내게 도움을 청하라. 나는 난관에 봉착한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내게 거룩한 기름 항아리를 주노라. 내 아들아, 언제든지 이 기름을 사용하라.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내게 상처를 준 어떤 말이 들리든지, 너로 참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공작이 일어나든지, 너의 연약한 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기름을 사용하라. 이와 같이 쏘는 일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나를 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한 선지자가 한 아들에게 정말 위로와 동정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치료봉사 443페이지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